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콩을 심는데 팥이 날 수 없고 팥을 심는데 콩이 날 수는 없겠죠.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거두면,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고, 선을 심게 되면 선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기도에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으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나쁜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착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데 자녀가 많아요.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쁜 브닌나가 착한 한나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무시합니다. 한나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니, 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저 악한 브닌나는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자녀가 많은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는 자녀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참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임신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자녀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앞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참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괴롭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시려고 그 앞길을 막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히시려고 임신이 안 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저렇게 다 쉽게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히나? 그런 근심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참 방관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좀 나쁜 일은 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만나지요. 오늘 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여장부인데 나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설명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를 막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나? 나를 무시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어요.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된다. 때가 되면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할 때니까, 그 때가 있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완전한 시간, 가장 준비가 잘 된 시간을 뜻합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굽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고기를 불에서 너무 빨리 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지요. 피가 줄줄 흐르는 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지요. 그런데 또 이 고기를 또 너무 오래 불에 굽다가 너무 늦게 건지면 고기가 타요.
탄 거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고기는 적절할 때 불에서 건져야 되죠.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완벽한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응답에도 카이로의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때가 뭐라고요? 카이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막 응답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할 때, 가장 좋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택배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면 하늘에서 택배가 내려와가지고 내일 딱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 또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 기도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지금이 딱 적절하다, 지금이 가장 유익하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한나와 브닛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브닛나를 붙여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왜 브닛나를 한나에게 붙이셨어요?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브닛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유 없이 괜히 저 사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 아까운 적도 없는데 막 해를 끼치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의로 갚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나쁜 일이 어떨 때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브닛나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신박한 생각이에요.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이게 매개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달 물질을 뜻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집에서 쓰려고 프린터기를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였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한 15만 원 주고 샀어요. 큰맘 먹고 샀죠. 칼라 프린터기를 딱 사서 집에 딱 놔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도 드디어 프린터기를 샀구나. 그런데 그거 사서 10장도 쓰지도 못하고 10장도 뽑지도 못하고 그냥 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 프린터기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나 프린터기를 쓰지 집에서는 막상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프린터기를 사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애물단지예요. 얼마 쓰지도 못하고 버렸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기도는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요. 기도의 가치는 실제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도 요즘에 예수님 다 압니다. 요즘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도 예수님을 알아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슴으로는 못 믿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흔들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김향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한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이분이 어떤 버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매일매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세어보니까 3만 번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영국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으셨대요. 대단하지요.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나 김양 권사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특별한 사람이라서 3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사람들끼리나 잘난 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들끼리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죠. 조지 뮬러나 김양 권사님이나 엘리야나 이분들이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3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적어서 확인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무수히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2시간씩 한다고 하지요. 아니 뭘 얼마나 대단한 밥을 먹기에 밥 한 그릇 먹는데 2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이면 뚝딱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5분만 해도 해치웁니다. 아니 무슨 밥 한 그릇을 먹는데 2시간씩 먹고 그러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밥 먹는 것도 5분, 10분 만에 먹어치우고, 공부도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운전면허도 보니까 3일 만에 속성, 단기 완성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도 그냥 속성으로 후다닥 하고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다 까먹어버려요. 기다릴 줄 몰라요. 조금만 느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사람의 시간관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빠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느리세요. 여유가 넘치십니다. 느긋하세요. 우리와 시간관념이 전혀 다르세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내년에나 아들을 안아보겠구나 했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 줄 아십니까? 25년입니다. 이거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시네. 아들을 주신다고 해놓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유로우셔도 너무 지나치게 여유로우시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에게 맞추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을 판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응답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합니다. 아니, 왜 저러시지?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면 빨리 가서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휴, 저 모습을 보라고, 예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 하루만 더 빨리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수근거렸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저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오셔서 살려주지 않으시고 왜 늦게 오셔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셨나?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요. 우리가 거의 죽기 직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거의 망할 때 그 직전까지 기다리시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아니, 좀 빨리빨리 속성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마치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죽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망할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푹 썩 주저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스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넋이 나간, 멍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버스를 이렇게 쭉 타고 가시다가 멍하게 있다가 내려야 할 정류소를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시지요? 저만 있나요? 누구나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플라나스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즉 영적으로 멍한 상태에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속아요. 세상에게 속습니다. 죄에게 속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플라나스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멍한 상태에 빠지죠. 언제 멍한 상태에 빠지냐면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좋을 때,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친구가 너무 좋고, 그러면 영적으로 멍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에 빠질 때죠. 두려움에 빠지면 영적으로 넋이 나가버립니다. 이 영적인 플라나스테 상태에 빠지면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넋이 나간 상태로, 멍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플라나스테와 반대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점의 시선을 집중하여 쳐다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볼록렌즈 아시죠? 볼록렌즈에다가 햇빛을 딱 이렇게 쪼이면 어떻게 돼요? 한 점으로 햇빛이 딱 모이면서 불이 붙잖아요. 이게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리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상황을 누가복음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예수를 보고 할 때 그 보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 그 한 분에다가, 예수님 한 점에다가 딱 초점을 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넋이 나간 멍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심경과 시선을 예수님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호라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눈을 보니까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야, 이거 됐다, 얘는 됐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맑은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호라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맑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호라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